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적하여 아세가와 막게디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아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냐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할 말이 많으니까 갑자기 대답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믿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맞지만은 여러분들이 명쾌하고 확실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뭐냐?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뭐가 되느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로 행복한 것이다. 어떤 분은 막 열심히 믿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뭐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다 안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몸이 아픈데요. 경제가 어려운데요. 일이 중단됐는데요. 자식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전에도 있었고 부모님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행복의 기준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기준이 뭐냐,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너무 행복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너무 행복해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다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내 사정 대해보세요. 내 가정, 우리 보세요. 그럼 목사님이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행복이에요. 나는 불행하다, 나는 슬프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속고 있는지 아시죠? 어떤 분이 사탄에게 속고 있죠?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행복하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지금 되는 게 없으니까 너는 행복할 수가 없어. 내 마음에 내가 속고 있는 겁니다. 너는 불행한 거야 지금. 경제가 없잖아. 일할 게 없잖아. 아프잖아. 너 망했잖아. 그러니까 넌 불행한 거야. 내가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행복한 자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나는 행복한 건데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에 내가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 않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는 이 내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밝혀주고 있어요. 마귀가 네 생각과 네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 이 가룟 유다는 24시간 예수 팔 것만 관심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내가 지금 내 생각에 나를 강도짓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보다 먼저 내 안에 들어온 강도요 절도인 이 마귀가 너는 불행한 자야. 너는 돈 없으니까 불행해야 돼. 넌 일 안 되니까 불행해야만 되는 거야. 네 가정이, 네 부모가, 네 자녀가 그러니까 너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불행해야 돼. 그래, 맞아, 나는 불행해. 사단에게 나를 인정해 버리고 맙니다.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나는 불행한 자가 아니야. 왜?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불행해? 돈이 없는 것뿐이지, 일이 지금 중단된 것뿐이지, 내가 아픈 것뿐이지, 나는 불행이 아니야. 그게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게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믿으려고 하는 거, 그거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하잖아요. 너무 행복하니까 말하게 되잖아요. 그게 237 전도예요. 전도 선교는요,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선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딱 있어요. 똑같아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뭡니까? 237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일을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목표가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237이란 말이죠. 맞죠? 이거 놓치면은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237 복음화가 없는 사람은요,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노예가 된 겁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고통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의식주 때문에 이렇게 어렵습니까? 죽을 때까지 질문해도 답이 안 나와요. 나중에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헌금했는데
왜 어렵습니까? 왜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나온다니까요. 지금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237 복음화 해라? 도저히 안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너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해. 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너 자녀가 어려우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그 말씀이 딱 맞는데 237 복음화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 속에 모든 문제 해답과 응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언약을 회복하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 가는 길에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언약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구나 믿고 들어갔는데 아모리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맞습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뭐냐? 행복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극한 어려움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 속에 응답이 있고 문제 해답이 있어요. 21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는 시간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원죄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영적인 배경도 모르지요. 항상 뭐밖에 모릅니까? 자범죄밖에 모릅니다. 네 잘했다 못했다. 네가 고치라, 내가 고쳐야 된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전부 자범죄만 갖고 놉니다. 원죄를 모르지, 사단 모르지, 영적 배경 모르지.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싸울 수밖에 없지요. 누구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지금 잘 된다. 절대로 해결책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가 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내게 예수가 필요한 것을 느껴야 됩니다. 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게 먼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요, 사주 운명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주와 재앙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탄을 깨뜨리신 왕이 필요합니다. 들어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배경을 바꿀 수 있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급한 거요, 일이 아니고요, 의식주가 아니고요, 질병 문제 해결받는 것보다 더 급한 게 뭔지 압니까? 지금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가슴에 와야 돼요. 우리 지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뭘 해야 되냐 말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집에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 교회요? 237 전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찾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네가 교회 왜 왔고 왜 예배 드리냐? 네 문제 해결이냐? 아니라는 거요. 그리스도가 너 필요해야 돼. 네가 필요한 걸 진짜로 알아야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지금 내게 절대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지금 내게 문제가 오기 전에 또 문제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고통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경제생활 하기 전에 남편이 경제생활 할 때도 그때도 고통이 있었잖아요. 자녀가 속썩이지 않고 문제 없을 때도 여러분 고통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사건을 따라서 그 사건 해결하고선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다 돼서. 그죠? 이제 문제 해결 따라가지 말고 사건 해결 찾아가지 말고 그거 멈추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제일 모르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행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시죠? 행복하지 않다는 그게 지금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돈 잘 벌을 때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았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은 대단히 많이 버는 거죠. 1억 번다고 하면 엄청 버는 거죠. 1년에 10억 번다면 엄청난 거죠. 그러면 행복한가요? 그러면 지금 세계 재벌들은 지금 행복합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세요, 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행복이 지금 내 안에 있어.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응답받는 방법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는 병들고,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거든요.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배도 잘 안 되는데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예배도 되는데 안 됩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광야에서 필연적인 시간표입니다.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뭘 주신지 아십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말씀을 세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 압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기회요, 응답받을 기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구나, 이걸 압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연합군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
지형을 잘 압니다. 환경을 잘 압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은 지금 겨우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형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큰일 난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절대 응답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게 와 있는 문제,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 그거 두려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말씀합니다.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이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았는데 누가 당할 자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으란 말이에요.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한 사람들은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사람들은 심심하면 갈등합니다. 위기가 오면 포기합니다. 절대 응답의 시간표인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우방이 내린 이스라엘 군대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오늘 말씀 그랬죠. 이 우박이요, 바위 같은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지니까 머리 맞고 다 머리 깨져 죽어버려요. 칼로 죽인 것보다 우박에 머리 깨져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분명히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와 있는 문제, 사건, 고통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불행이 찾아왔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지요. 1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모리 연합군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해가 지면은 이스라엘 군대는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한 곳에 포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그리고 무슨 기도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권세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고요. 태양아 달아 멈추라.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고 하나님의 자녀여 보좌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237 나라를 복음할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멈출지어다. 모든 저주와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권세를 사용하란 말이죠. 아시겠죠?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기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되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은 정치를 사로잡고 경제를 사로잡고 교육을 사로잡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치적으로 싸우겠어요? 경제로 싸우겠어요? 교육으로 싸우겠어요? 우리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이들 위에 역사하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엄청난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여호수아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고하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후에 권세를 사용하여 타라, 태양과 달아 멈추라. 미국 무디 과학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지구가 지금까지 이 지구가 돌기 시작해서 딱 한나절 멈췄던 흔적이 있었다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은 전무후무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 복음은 절대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절대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려움을, 재앙을,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상에서 참된 성공자를 볼 수 있습니까? 참된 영웅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고 깡패들처럼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나라들 짓밟고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지하자원 경제를 뺏어가고, 그게 참 성공입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저 세상, 고통과 불행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필연적인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237이라고 하는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우박을 내려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237 복음화를 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절대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237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참된 성공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237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것이 참된 성공이요, 참된 축복이요, 참된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사방으로 다 쌓이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참된 가치를 아셔야 돼요. 21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무후무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